예.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골짜기에 심이 마른 뼈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뼈는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골짜기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처럼 아주 황폐해진 절망적인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성도,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혹시 여러분, 내가 혹시 구원은 받았지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혹시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도다 그랬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요. 예배 빠지지 않습니다. 뭔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능력이 없는 거 있죠.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큰 군대가,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이 마른 뼈다구가 이렇게 큰 군대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영적으로 힘이 빠져 있고 뭔가 이렇게 무능력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극히 큰 군대, 이 시대를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그냥 밥 세끼 먹다 갈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분명히 여기서 답을 주고 있는데, 첫째로 먼저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 11절을 보세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뼈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족속.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유다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다행히도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인 것을 알았고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진단해보고 알아야 치유를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를 모른다면 기회도 놓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내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
깔끔하게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고 있습니까? 혹시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얼굴은 웃고 계시지만은 뭔가 이 시간이 불편하고 지루한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억지로 나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겠지요. 뭔가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까? 한 분이 아멘 하네. 대답할 기회를 놓쳐서 그렇겠지.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겁습니까? 따분합니까? 뭔가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메신저가 그렇게 달변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달게 들려집니까? 그렇지 않고 뭔가 이 시간이 지루하고 불편하다면 이거는 심각하거든요.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것에 자꾸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갈수록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이 자꾸 있어진다면 이거는 위기거든요. 알아야 우리가 뭔가 바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잘 들려집니까? 말씀 성취가 되어집니까? 어제 핵심 메시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 못하면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데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아무리 중직자라 할지라도. 오늘은 안 보이는데요.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이게 자주 못 만나는 분인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고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어떻게 헌신할 건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냥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말씀이 성취 안 되면 어느 날 말씀이 반복으로 들려져요.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샘표 한 잔. 우리가 체험해봐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할 수가 있다니까. 체험이 안 되는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 힘 빠지게 돼 있거든요. 강단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교회에 내가 헌신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 미련 없이 떠나는 것입니다. 어제 핵심 메시지 나왔어요. 만약에 말씀이 성취된다면 힘이 생기고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산업이 일어나면 산업과 함께 전도의 문이 열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아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내 상태가 지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처럼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된다면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중국에서 개혁 신학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쩌빙글리, 후스, 뮌처, 칼빈, 루터, 비비 워필드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해야 되거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굉장히 지식이 짧아요. 지식이. 아프리카 사람도 그래요. 우리는 굉장한 방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지간한 말은 다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쯔빙글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우리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들어봤잖아요. 못 들어봤나 보네. 여기도 똑같네. 그래서 스펠링을 써야 돼요.
쯔빙글이라고 써주면 자기들이 검색해가지고 중국말로 그게 무슨 말인지 다 찾아봐서 그때 써요. 얼마나 강의하기가 힘드는지 몰라. 신학자가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쉽게 내가 전달해야만 그때서야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힘든데 개혁신학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했고 쯔빙글이나 칼빈도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 마틴 루터의 신학을 개혁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칼빈의 그 어떤 신앙을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뭐가 다르냐? 똑같이 복음을 회복했는데 루터는 이 천주교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어요. 뭐 의식이나 예배 의식, 이런 복장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배제하는 게 이게 개혁 신앙이에요. 천주교의 어떤 잔재, 전통을 다 배제하는 겁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특징인데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나에게 있어서 모든 안 좋은 일이 다 외부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고 환경에 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심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황폐한 거죠.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면.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마귀 역사까지도. 마귀도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런 신실한 종이거든요. 우리가 사랑할 필요는 없지만 마귀를. 그러므로 마귀가 저지르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모든 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탓할 것도 없고 환경을 탓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요.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더라고. 저도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손해보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건드렸다 할지라도 공격했다 할지라도 우리 손해보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겠냐고요. 내가 모자라가지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무지해 갖고 내가 일을 그르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귀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우리는 탓하고 부모님을 탓해왔단 말이죠. 모든 잘못된 원인이 외부에 있고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구처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황폐해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되어집니까? 너무 영적으로 공고하고 힘이 빠져있고 황폐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저도 그런 걸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할 마음이 안 나고 앉으면 막 생각이 분산돼 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백성은 자기들의 영적 상태를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면 이거는 진짜 소망이 없는 거죠. 나의 영적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려집니까? 정말 은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말씀 성취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까? 기도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혹시 너무 황폐해서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그 마른 뼈다구들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우리가
7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사람의 형체를 갖추었지만은 여러분 생명이 없는, 생기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마른 뼈다구가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서로 연결해 붙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말씀을 듣지 않는 성도는 언젠가는 한계가 오더라고. 우리가 어릴 때 우리 팔남매 아닙니까? 막 깔깔거리고 뭐 우리 누나들하고 저희들은 위로 다 저는 누나거든 4명이 다. 그래서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안 계실 때는 누나를 언니라고 그래요. 저는 전화할 때도 언니 지금도 그럽니다. 누가 있으면 누나 이러지. 왜냐하면 하도 언니라는 말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니라고 불러요. 그런데 막 그 누나들하고 막 같이 놀고 형하고 막 깔깔거리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좀 이따 울겠다 그런다. 저것들 좀 이따 울지. 웬걸 좀 이따 보면 또 서로 싸우고 또 웁니다. 여러분 말씀을 놓치고 있다. 반드시 한계가 와요. 비록 아무리 그 성도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에스겔이 물론 환상이지만 말씀을 대언할 때 뼈가 살이 붙고 서로 가죽이 생기고 사람 형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복음 찾아가는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언약을 붙잡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 종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른 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바울은 늘 같은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그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 배경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굉장한 힘을 얻고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로마를 정복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안진병이가 일어나서 뛰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복음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올 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43절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어떻게 살리셨죠?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나왔지요. 잘 걷지는 못해서도 묶여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선포되는 순간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받는 순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황폐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요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순간 영혼이 소성케 되고 우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사는 길은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야만
살게 될 줄로 믿고 죽어야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거든. 갈라디아서 2장 2절. 로마서 6장 6절에도 십자가에 우리를 죽이심으로 이제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했거든요. 아멘.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죽고 다시 태어났어요. 죽고 다시 태어났다니까. 하나님은 계속 죽이셨어요. 광야 생활을. 그래서 민수기는 새로운 백성들로 하나님이 이제 대열을 정비를 하셨어요.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넘버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란 그런 뜻입니다. 숫자. 새로운 숫자. 다 죽이고 새롭게 태어난 렘넌트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신 겁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베드로가 교회 생활이라고 했거든요. 바로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신앙 생활은 뭐냐? 한마디로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복 받으려고 살으려고 오신 분들은 돌아가십시오. 여기는 죽는 곳입니다. 다 복 받을 생각이에요. 불교 신도들처럼. 그건 오해하신 것입니다. 광야 생활과 교회 생활을 똑같다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다라면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진짜 산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자아를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이 자아를 해결하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꾸 살아나요. 결심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내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이제 고집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주장할 것도 없구나. 복음 말고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벌써 유 목사님은 오래전에 이 얘기 하셨어요. 누가 뭐라 해도 오케이. 제자와 복음만 노. 그거는 양보 못하고 나머지는 오케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십자가에 죽었는데 복음 말고 여러분 제자 말고 뭐 양보 못할 게 뭐가 있겠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최고집이라고 하시면 최고집. 최씨 손 들어보세요. 최고집. 최고집보다 더 센 고집이 강고집이야. 강고집보다 더 센 게 안고집이라네. 안고집. 안씨가 그렇게 고집이 있는 줄 몰라. 근데 안고집보다 더 센 고집이 있어요. 곽고집이라고. 볼 때는 이렇게 순하게 생겼지만 어떤 때는 되게 고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목도 날라갔잖아요, 제가요. 팔남매가 나를 막 그냥 그렇게 15년을 핍박했는데도 끔찍도 안 했어요.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그건 좋은 고집인데. 그래서 성도들 좀 힘들게도 했죠. 우리 장로님들 힘들게 하고. 근데 아니다. 양보 못할 게 없다. 아니 그 옛날 유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 와 닿는 거 있죠. 그래. 그 뭐 때문에 그 주장하고 뭐 때문에 그 고집을 합니까? 만약에 저쪽에서 잘못 주장한다면 하나님이 고치실 거 아니에요. 아멘? 십자가에 죽었다면서 뭐 그렇게 고집을 하고 뭐 내 주장을 하고 말이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고는 이 골칫덩어리 자아를 처리할 수 없고요. 이걸 처리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밟을 수가 없어요. 바로 광야 생활은 바로 나를 죽이는 시간이에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복 받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언젠가는 복이 오지요. 그러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몬이라고 한 사람이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우리를 패하고 흥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먼저 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진짜 살아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복 받아라 그래야 아멘 하실 겁니까? 십자가의 복음. 날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야 돼. 우리는요. 부담 갖고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정말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 살아야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 때 황폐진 내가 회복돼요.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여러분 주일 예배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놓치지 마세요. 오후 예배. 오후 예배 때 안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오후 예배.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저는 감사해요. 우리 후배지만 우리 우재식 목사 하나님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찬양하는 시간이 금요 기도회 때도 얼마나 감사해요. 쪽팔려서 울지는 못하지만 계속 그 불을 꺼주니까 요즘에 울기 좋더라고 뒤에서. 예전에는 환하게 해놓으니까 그냥 이러고 지금은 막 이제 막 울어 괜찮고 닦아도 괜찮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들을 수 없는 시간표가 올 수도 있어요.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는 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로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생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아무 생명력이 없어. 모양만 있지 활동을 못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는 말은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되었어요. 에이전트 킹십, 위임 왕권을 가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신분으로 신분을 갖췄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에스겔서 30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세 살면서 월세 살면서 여기저기 때가 되면 이사 다니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고 히틀러에게 수백만 명이 죽임당하고 1948년도에 몇 명이 이 지금 팔레스틴 지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땅인데도 와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이라고. 자기 땅, 자기 집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영으로 너희를 살리시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타양에 있는 게 아니라 본국에 돌아가서 이제 거기 영원히 살게 하겠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 여기에 많은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육신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살리는 것은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계를 모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유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성령의 사람 되어서 자유합시다. 우리가 자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인데 이거에 묶이고 저거에 묶이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저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고생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유하십시다. 성령 충만하면 자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무능한 자리에서 능력의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배경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무식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정인이 될 뿐만 아니라 로마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능력을 체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대전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 기도 회복해야 돼.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기도 회복하십시다. 눈 좀 딱 쳐다보고 서로 찔리게 기도 회복하십시다. 여러분, 기도 회복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해요.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안 하는데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성령이 역사한다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전도하자 이럴 겁니다. 아마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야지 막 이럴지도 몰라.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성령이 그러신다면 별의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질 거야. 아마 지금도 예배가 안 될 겁니다. 전도하러 가야지 벌써 저 뒤에서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성령의 역사야.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격을 존중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은 끔찍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새벽 기도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새벽 기도 회복하세요. 큰 역사는 새벽에 다 일어났어요. 새벽에. 그리고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소통하는 시간 아닙니까? 이번에 광주 갔더니 대학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원주에 있는. 그러더니 목사님 그 교회 오재식 목사 같다면서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내가 대학 사역했기 때문에 다 안돼. 되게 좋겠네. 그 교회 복 받았네 그러더라고. 그렇다고. 감사하다. 날 좀 쳐다봐봐. 겸손하라고. 겸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이런 시간을 놓치고 나중에 하려고 할 때는 이미 기회를 놓친 때예요. 공부하고 똑같다고 했죠. 신앙생활은. 기도 빨리 회복하세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고 극히 큰 군대가 될 수가 없고 나 하나 주체도 못하고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여러분요. 감은 못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후대가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로마서 2장 16절, 로마서 16장 25절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 복음을 체험했단 말 아닙니까?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고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다니까. 여러분, 기도로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성취시키는 분이세요. 성령은 무능한 나를 강한 나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라한 기도는 초라한 삶을 만듭니다. 영적인 빈곤함은 기도의 빈곤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는 영적인 피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당뇨가 심하면
모세 혈관이 막혀가지고 다리가 썩어 나가고 눈이 안 보여요. 눈에 있는 가는 실핏줄이 다 막혀가지고 눈을 시력을 상실한다고 그래요.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손가락을 잘라내야 되고 썩어서. 왜? 피가 안 통하니까 당뇨 때문에. 영적인 당뇨병에 걸린 성도가 있다라면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요. 모든 삶 가운데. 왜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영적인 피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 회복해야 돼. 기도. 기도는 우리 삶의 생명과 능력을 부여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예요. 기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기도 안 되는 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두 가지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첫째는 기도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해야지. 왠지 모르게 벌떡 일어나지고. 두 번째로 투드러 패. 박살을 내가지고 반창고 붙이고 나와서 주여.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반창고 붙이고 나와서 주여 하실래요? 아니면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실래요? 됐어. 말씀 안 하셔도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여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여기서 보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 받아서 5가지 힘을 얻어서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여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 분인데 부동산을 하세요. 늘 부동산에만 관심이 많아요. 교회 와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찬송가 305장을 찬송가 305동 찬송가 다 같이 305동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스도에 집중해야지. 기도에 집중해야지 우리가.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다 그랬지? 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주 지혜로워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들통 안 날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들통 안 날라고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백.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과 성령으로 정말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까?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황폐한 자리에 절망적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과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로 성령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까? 믿는 게 중요해요. 믿는 게. 지금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이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먼저 확인하잖아. 믿어야 돼요. 우리 믿어야 돼요. 근데 또 무조건 믿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복음과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너무 지혜롭게 대답한 거 있죠. 하나님이 원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뭐 해주세요. 우리 뭐 좀 합시다. 아빠 뭐 합시다. 야 임마 돈이 어디가 있어. 뭘 하게. 우리 교회에서 뭐 좀 합시다. 아이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권사님 장로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야 우리가 이 가난한데 무슨 뭘 할 수 있겠냐. 그러지 마세요. 렘넌트들한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되지 않겠냐.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능력의 교회로 바꾸셔서 대전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왜냐? 제가 착각이 아니라 복음 가진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잘못했다면 제가 뭐 그대로 그 말을 듣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자가 되어서 가문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영적인 서밋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꾼들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심이 마른 뼈처럼 황폐하고 메마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과 성령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극히 큰 군대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 듣는 자리에 꼭 있게 해주시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